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보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주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쓰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들어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모으고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했죠. 모은 다음에 공포하였습니다. 나는 이전에 아합보다 훨씬 더 바알을 잘 섬기리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바알을 잘 섬긴 자가 아합과 이세벨인데 그보다 더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섬길 거냐? 자 보세요. 바알을 섬기는데도 어떻게가 있죠?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알의 모두 선지자, 섬기는 자, 제사장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서 나에게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온 사람도 있었겠죠. 눈치 빠른 사람은 안 왔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는 하여튼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오라 그랬어요.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면은 뭘 떡이라도 한 덩이 준다고 하든지 그래야죠.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긴 자를 멸하려고 그에게 했습니다. 안 나오면 죽인다는 말이 예전에 아합이 이 바알 숭배할 때와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식은 뭐가 쎄하단 말이죠. 그러면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그 정도도 눈치 못하게 이게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거기 안 앉습니다. 근데 둔하면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고 나서 거기로 앉는다고.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세대가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죽을 덫에 들어가게 만든다고.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고 날짜를 정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국가적인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쓴 거예요. 사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생각은 예후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아합의 집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아합을 섬기고 아합 집에서 나오는 떡고물 먹고 살던 사람들, 바알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과 화합을 해야 국정 운영이 원만하니까 우리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큰 대회도 이뤄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적절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조금 마음이 긴장이 풀리고 진짜인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국가 예산으로 왕이 되자마자 첫 사업이 이거니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했겠어요? 21절로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냈다 하잖아요. 그래서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다. 국가 사업으로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만 엘리야 때 850명이었어요. 제사장만 850명.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이 850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먹고 자고 그들 나름대로의 일을 했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지만 그 이후에 아합 시대가 계속됐기 때문에 또 막 일어났겠죠. 그 수를 채웠겠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예후는 뭘 또 준비했냐? 예복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제 공문을 보냈고 추산을 해보면 각 동네마다 지금 몇 명씩 오고 있다. 어느 마을에서는 몇 명이 출발했다. 뭐 이런 정보가 들리겠죠. 대충 수를 짐작하여 넉넉하게 옷을 만들라고 했어요. 야, 돈 많이 들었겠죠. 속이려면 철저하게 속여야 되거든. 그래서 예복이라고 하는데 후질고 하면 속았다 그럴 수 있는데 잘 만든 옷. 상복이 아니고 뭐라 하지 이거? 그 수의. 사실은 이 사람들이 수의가 되는 거죠. 잘 만들었어요. 모자라지 않게. 왜 모자라면 놓치는 꼴이 되니까. 준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놨겠죠. 그리고 하인들 시켜서 그걸 쫙 메우겠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먼 길 오느라고 좀 지치기도 하고 옷도 좀 더러워졌겠는데 마침 잘 됐다고 야 왕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놨네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다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다면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23절 보세요. 23절에 기회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나답이죠. 예후가 왜 여호나답이랑 있냐 이 말이죠. 야 우리가 속았구나. 바로 알았어야 되죠. 얼핏 들리기를 예후하고 여호나답이 뭐 손을 잡고 병거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들리면 진짜네. 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여호나답이 바알 숭배자로 왔거나 아니면 예후가 우리 속인 거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한 자는 눈이 어두워진다니까요. 그냥 땡겼는데도 갑옷 솔기를 뚫어버린 것처럼 눈이 어두워져요. 세상에 여호나답을 예후도 데리고 들어갔어요. 바알의 당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신전이 있었겠죠. 그죠? 바알 신전이 있었을 것이고 벽에 사각벽이라면 빼곡하게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산에 많은지. 그래봐야 전 국민이 다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아마 대표국 되는 사람도 왔겠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예후도 아마 놀랬을 겁니다. 허기사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때는 말입니다. 봐보세요. 이스라엘 국민 중에 7,000명 빼고 다 바알에게 입맞췄다 그랬어요. 7,000명 빼고 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 입맞췄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다 모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신전에 가득 찼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자리 다툼하지 않겠어요? 예복도 좋겠다. 서로 제사장 노릇하겠다고 오늘 짐승 잡는데 자기가 나가겠다고 분명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막 정신없이 대화가 오고 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사람들 여자들만 말 많은 게 아니고 남자도 많이 모아놓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왔는데도 못 알아봐줘. 주목하여 보지 못하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여호나답이다 그래버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들고 도망갔을 건데 알아보지 못했어. 그리고 예후가 뭐라 그러냐면 또 이 말도 중요합니다.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뭔가 또 이상하잖아요. 여호나답 데리고 왔지 그 옆에 두고 바알이 아니 예후가 조용히 이렇게 보고만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나답을 옆에 두고 나 보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고요. 당신들 중에 여호와의 제사장은 없게 하라. 왜 또 하필 여호와만 말했을까요? 다른 종교들도 많은데 바알 제사장만 있게 하라. 이게 듣기 나름입니다.
정말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위하기 때문에 부정타니까 예수쟁이 오지 말한 것처럼 여호와쟁이 오지 말아야 못 오게 하라, 이런 말로 들 수 있고요. 눈치 빠른 사람은 여호나답도 옆에 있겠다, 여호와의 제사장 잊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옆에 있는 여호나답 왜 데리고 다니는데? 이러면서 살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심판이 선고되고 죽임당하기 전에라도 정말 여러분 기회가 없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좋은 쪽으로 들었나 봐요. 자기들 좋은 쪽으로.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고 24절 보세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다. 아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신전이 어떻게 생긴지 본 적이 없으니까 추정할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뚜껑이 있는 큰 건물이었다면 건물 안에 또 다른 번제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니면 기둥만 세워지는 뚜껑 없는 그런 큰 건물인데 그 안에 제사 지내는 따로 세워진 어떤 그런 번제단의 형식을 갖춘 건물이 있었거나 이제 여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가가지고 번제 드린다, 제사 드린다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죠? 그러죠. 옛날에 엘리야 때 봤죠? 시끄럽게 합니다. 무지하게 시끄럽게 합니다. 춤추며 노래 부르며 몸을 자해하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요, 위대하다 아데미시요, 진짜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였는데,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가득 차가지고 바알 하면서 주문도 외우고 노래 부르는 놈, 옆에서는 자기가 뛰어나다고 춤추는 놈, 몸을 자해하여 나의 열심을 보라는 놈, 별의별 사람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후가 80명의 군인을 주변에 깔아놓은 눈치를 못 챕니다. 이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했지만 은밀하게 말합니다. 준비해놓은 군인 이루와 한 다음에 잘 들어라. 너희들 군인이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에게 다 맡겼는데 나가면 너희 생명을 대신한다. 정말 군인들이라면 다 알아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포로로 잡아서 너한테 넘겼는데 놓쳤다. 그래서 네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 이게 군인의 법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 또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혹은 감옥을 지켰는데 간수가 도망가거나 시신이나 죄수가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목을 내놔야 되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빌보 간수도 있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죽으려면 이 안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남기면 안 돼요. 지금 보안이 예후 장군이 은밀하게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일 셈인데,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죠. 80명이 감당이 될까요? 그러면 가둬놓고 하면요. 가둬놓고 저기는 칼이 없고 나는 칼이 있다. 그럼 80명, 80명이 10명도 죽일 수 있겠죠. 나가는 분만 막아져 있으면. 그래서 이 80명이 이제 무장하러 아마 초긴장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충분히 안심하게 했어요. 모아갖고 바로 준 게 아니라 예복까지 입혀줬죠.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예복이 있고요. 죄인은요 예쁘게 차렸고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수의를 입었어요. 그리고 제사까지 다 지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심할 만하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또한 이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죽어 마땅한 죄의 증거입니다. 그냥 모아놓고 죽이면 나중에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였어요? 바알에게 제사했죠. 자기 핏물까지 섞어가지고 제사했죠. 바로 그들이 지금 여기 죽어 마땅한 증거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쳐 죽이겠습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이쁘게 한 사람씩 사형시키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씩 나오세요. 그래서 목을 치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고함 소리, 도망가려고 뛰어다니는 소리, 붙들고 안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다 있겠죠.
진짜 군인들도 자기 안 죽으려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확인 사살도 해야죠. 왜? 살아있으면 네 목숨으로 대신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 바알의 신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핏물로 가득 찼겠죠. 주여, 이 피는 자기 죄값이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피입니다. 26절 27절에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후가 지쳤지만 군사들을 데리고 그 성, 그 신당 있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바알의 당이라고 생긴 모든 곳에서 목상들 다 끄집어내서 불살랐어요. 거대한 불길이 타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신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시신들도 아마 같이 불태웠을 가능성이 크죠. 왜요? 그 목상들 태우는데 거기다 얹어놓고 같이 태웠겠죠. 우리가 여러 이방 종교들을 볼 때 가장 뭐랄까요, 징그럽고 혐오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종교가, 이름을 모르는 종교들도 많지만 이름이 알려진 종교 중에 힌두교. 힌두교는 흉악하고 흉측한 모습의 귀신들이 많고요. 흉악하고 흉측한 것들을 섬긴 만큼 의식도 더럽고, 특히 장례식을 보면 정말 그냥 지옥이 보이고 그냥 귀신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나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바알의 그 흉한 얼굴들이 새겨져 있는 나무들을 다 깔아놓고 이 사람들 거기서 함께 태웠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딱 그 사람들 피가 질질 흐르는데 어디를 끌고 와서 매장한다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고, 그리고 다 소멸하려는 그런 목적이니까 아마 태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변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변소 어디서 봤는데요? 나중에 요시아가 베델에 올라와서 다 허물어버리고 변소를 만들죠. 근데 요시아는 한참 후의 사람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28절 29절인데,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은 멸하였는데 금송아지는 멸하지 아니하였다. 아합의 집은 멸하였는데 여로보암 집의 죄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 성경이 이거를 정말 크게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개혁이 참되고 온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죠? 예후의 마음이 아합의 집을 멸하는 데까지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는 데까지는 마음이 가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잠시 끊고 뒤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순서를 따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아합의 죄는 그대로 주고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줬다.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께서 명한 딱 거기까지. 바울이 빌레몬에게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명한 것보다 더할 줄 아노라 그랬는데, 이 사람 예후는 형식적으로 볼 때, 행위로 볼 때 딱 거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후의 심판의 행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므로 형식상, 외형상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단한 일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는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우리 10월 27일 날 서울 도심에서, 광화문 정도 아니죠, 서울 대로에서, 광장과 대로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단의 법을 국법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좀 기도를 더 했으면 하는 정말 마음에 너무너무 큰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여 알게 됐고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도 힘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주도한 목사님들 몇 사람의 개인적 허물들, 신학적 조금 문제들을 가지고 이 집회 전체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온전하면 좋겠지만 그 흠결에 대하여 비판하고 싶겠죠. 뭐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 박모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위하여 할 수 없이 변호할 때 우리가 같은 교단의 같은 신학교 출신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같은 신앙과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바에 대하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와야 될까요? 그냥 나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봅시다. 옳은 소리 하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에이 더러운 놈들하고 더러움이 발견될 때마다 그냥 다 나와버렸다면 어떻게 되죠? 더 더러워지라고 내버려두는 꼴이 됩니다. 더 더러워지라고 내버려두는 꼴이 되는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보세요. 교단 전체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단 목사가 몇 사람이 더럽다고 나와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소속도 없고 혹은 그 교단과 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아줬으면 이 교단에서 5년, 10년 악한 일이 연기될 수 있었는데 먼저 나가버린 통에 교단에 소위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자들 목사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단을 좌지우지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교단이 넘어가 버리면 그리고 교단의 파워로 나간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교단에 남아있어서 내부의 목소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직책과 직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발언을 하여 그 악한 일들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불가능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는 어쩔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운 줄 알고 내 백성아 나오라 했으니까 그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죄를 덜 짓게 만들 수 있고 죄로 달려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주셨고 힘을 주셨을 때 그 일을 다 해야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민을 갔었어야죠. 그죠? 거기에 있어서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 때가 지나서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더럽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에서 안 통한다고 무조건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옛날에 그래서 우리 순교자 목사님들도 일제시했단 말입니다. 교단 총회 할 때마다 신사참배 하려고 매년마다 안건이 올라요. 매년마다. 근데 매년마다 반대하고 해서 1년 연기하고 2년 연기하고 3년 연기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자랑스러운데 우리 장로교가 1939년에 마지막으로 못 이겼어요. 다른 교단들은 먼저 이미 무너졌고 맨 끝말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바로 반대하는 목사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39년에는 그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먼저 잡아갖고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쫙 깔린 상태에서 투표하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37년, 36년에도 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39년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요 의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의의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여호가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까지 제거를 했어야 참 좋은데 아합의 죄를 제거하고 마쳤다고 해서 그를 욕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아합의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졌어요? 바알이 없어졌다고요. 바알이. 여러분 동네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었다 그 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바알이 없어진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어제 그 토론에 나왔던 그 김모 약사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파란불에 건너라고 가르친다. 그래도 빨간불에 건너는 애가 있다.
그렇지만 파란 물에 건너라고 해도 빨간 물에 건너는 애가 한 명 있다고 해서 우리가 헛된 거냐? 헛되니까 다 빨간 물에 건너도 된다고 말할 거냐? 그럼 그리 가르칠 거냐? 아니라는 거죠. 파란 물에 건너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도 빨간 물에 건너는 애가 나오는 것처럼 예후가 공식적으로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선지에 없애버렸어요. 분명합니다. 없앴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어디 몰래 숨어서 바알 숭배자는 남아있겠죠. 아세라 숭배자는 남아있는 겁니다. 자, 공식적으로 없앴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다니까요. 30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했다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뭐였어요? 아합 집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예후가 다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분이에요. 너 그 이상 안 한 거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 한 거를 내가 모른 척 하진 않아. 우리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부조하다는 건 부조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칭찬하는데 얼마나 잘했다고 상을 주냐? 우리는 참 예후보다 못한 주제에 야 이거 금송아지를 없앴어야지. 그리고 없앴어야죠. 그러나 그거는 그 비난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의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후에게 아합 집을 멸할 걸 명령했고 그걸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4대가 왕위를 이어간다 했어요. 와, 상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4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좀 더 실감하게 해드릴게요.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라는 것은 나라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을 어느 집안에서 해먹었냐 이야기입니다. 씨가 바뀔 때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 이씨 왕조 그러죠. 이씨만 500년 다 해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이씨 왕조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조는 예후 왕조만 아니고 아합 왕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여러 번 바뀌었죠. 요 집이 바뀔 때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일 긴 집이 누구냐? 바로 예후 집입니다. 4대 간 집도 예후 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합 집도 이름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아합 집에도 왕이 4명 나왔어요. 4명 나왔는데 보세요. 오므리 아들 아합, 그 밑에 아들 아하시아, 그 밑에 아들 형제 요람 이렇게 3대예요. 3대. 4명인데 3대예요. 근데 예후 집은 실제로 아들로서 4대 내려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합 집은 제일 많은 4명인데 다른 데로만 비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4명인데 합해야 45년이에요. 얼마 안 해먹었죠. 그 중에 대부분 아합이 해먹었고 그 위아래는 찔끔찔끔 몇 년하고 죽었어요. 근데요 예후 집은 4명이 120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맨 끝에 가면 막 반란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직전까지 예후 집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줬는 거 봐보세요. 예후가 28년 해먹었거든요. 4명이면 평균 30년인데 자식들은 아버지 예후보다 더 많이 했다는 얘기죠. 평균으로 말하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복 주신 일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시킨 것만 해도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시킨 것만 해도 세상에 보세요. 국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국가적 지위로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죠.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자를 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줍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다시 언급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알은 없앴지만 금송아지는 없애지 아니하였다. 하는 김에 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좋았을 건데 왜 안 했을까요? 그렇지.
오늘따라 우리 정집사님 굉장히 총명한데 본인 목소리 맞죠 지금?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봐보세요. 금송아지는요 이방신이라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세워놓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였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에 때려 죽여야 될, 나무에 달아 저주받고 죽여야 될 사람들이지만 일단 그 의미를 보자고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형태는 애굽신의 형태예요. 애굽이 소를 섬겼거든요. 그거를 배워왔는데 의미는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시킨 신, 또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출애굽하여 이 광야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아론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다른 신이라고 하지 않고 본거는 금송아지니까 송아지니까 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라 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 신 여호와라,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면 이스라엘아 우상 숭배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상 숭배지만 표면상으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였어요.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정한 신명기에 정한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좌와 이름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갈 것 없다는 말은 뭐예요? 신을 바꾼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갈 필요 없다. 여기도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뺏길까봐, 백성 뺏길까봐 만드는 게 예루살렘 대체용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상 뭐예요? 우상 숭배가 아닌 거죠. 그렇게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율법에 형상 만들지 말았기 때문에 이거는 출애굽기 역사를 알면 대번에 죽여 마땅한 죄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하는 형태를 보세요. 출애굽기에 분명히 우리 번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라냐면 벌거벗어 춤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벌거벗어 노래하면 춤췄다. 이게 바알 숭배 형식이에요. 피를 냅니다. 제물에다가 봐보세요. 제물에다 어떻게 하면 자기 피를 섞어요. 그게 바알 숭배 형식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이런 형식을 요구했단 말입니까? 피 흘리지 마라 그랬어요. 네? 자기 몸을 자해하지 말 것이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우상 숭배지만 명분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놨다 이랬기 때문에 신앙이 뜨겁지 않은 사람에게는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핑계거리가 뭐예요? 세속적으로 볼 때 왕인 나한테 정치적 이득이 되잖아요. 여러분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요 해로운 야 술 마시니까 간도 나빠지고 몸만 망가지더라. 하나님이 근데 그거 마시지 말라던데, 포도주나 독주 쳐다보지도 말라던데 잘됐다. 몸에 해로운 것 이참에 끊어버리자. 이게 아니고요. 진짜 회개는요 사실 이거 나한테 이익되는 건데, 나한테 이득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이거 죄라고 하시네. 끊어야죠. 요거까지가 회개인 겁니다. 근데 예후는 핑계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면 아합지만 없으라 그랬다. 그리고 요것만 해도 잘했다고 상 줬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원래 하나님 섬기는 방식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굳이 이것까지 손댈 필요 없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것까지 손대면 나라가 예루살렘, 백성이 예루살렘 가서 합친다 해버리면 내 뭐가 되겠나. 이런 속생각 때문에 보세요. 뭐가 없었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었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전심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이죠. 법이 왕이요. 왕이 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한다면 자기의 이득이 되는 거라도 죄라면 버려야 됐었던 겁니다. 도드라진 죄는 제거했어요. 바알, 눈에 띄는. 그러나 뿌리 깊은 죄는 방치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거 이미 남한테 들킨 거, 그거는요 창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제거합니다. 그런데요 뿌리 깊은 죄는
숨겨있기 때문에 잘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픕니다. 뿌리 깊은 거 빼내려면 손해가 고통이 큽니다. 근데 거기까지 따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죄의 제거는요 거룩한 행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세요. 바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금송아지로 몰리는 일이죠. 그러지 말고 정 예루살렘에 못 가 있거든. 정 그러면 금송아지 단 없애고 원래 레위인이 사는 성읍들 있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으로 여호와의 제단 이랬잖아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랬으니까 각 동네에서 정 못하 있거든. 동네 레위인들이라도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죠. 이제 내가 믿음이 작아서 예루살렘 가라 소리까지는 못하겠다. 솔직하게. 그러나 이 백성이 그렇다고 바알을 버렸다고 깨끗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걸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이 아합 집을 하며 심판한 것 보다시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레위인들아 율법을 가르치고 각 동네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수축해서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여라.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왕 몰래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 그냥 봐주기만 해도 여러분 훨씬 복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과 베델을 그대로 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훗날 누가 왔어요? 요시야. 요시야가 와서 무너뜨렸죠. 그리고 어떻게 변수가 만들었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 뼈를 거기서 태우고 변수가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면 실제로 바알 섬기라고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해결하셨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보세요. 여로밤이 왕이 되어서 바알 그 금송아지 만들 때 말했어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거 다 허물어버리고 변수가 만들어 그랬잖아요. 요 예언을 알기 때문에 예후가 여기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요시아가 와서 한다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게 예후의 사실상 죄입니다. 죄. 불순종이고 전심이 아닌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가. 여호사밧은요 죽을 고비를 넘긴다면 어떻게 했어요? 각처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전부 다 장막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예후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딱 여기까지 했어요. 아합의 집을 죽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을 쓸어내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 거룩한 법을 가르치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는 신앙개혁에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면적으로 부정은 하지만 이 구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드릴 말씀입니다. 일하지 말고 예배할 것입니다. 악을 버리지만 하지 말고 거룩한 일을 취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활상이 만일 있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제거한다고 손 놓지 말고 내 삶의 터와 배경까지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또 사람은 못돼 먹어가지고 도드라진 큰 죄가 사람들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회개했어요.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로 하여금 이 죄를 떠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성품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씩씩거립니다. 나 했어. 이제 더 뭐라 하지 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거 나 굉장히 큰 거 포기한 거거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건데 마치 사람들한테 억지로 떠밀어 쓴 것처럼 나 이거 했으니까 더 이상 뭐라 하지 마. 뭐 나만큼 한 애들 있어? 없지.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옆에 사람들이 손도 못 대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한 행실을 안 가고 어쩔 수 없이 버렸던 그 버린 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몇 달 며칠 동안 얼굴 이렇게 막 그런 신앙,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시면 고맙게 여겨야죠. 그리고 더 큰 죄, 은밀한 죄를 버리도록 전진하라는 모습을 보여야죠. 온여름에 쬐던 볕도, 그러니까는 이 불도 갖고 가면 한여름에 쬐던 불도 갖고 가면 서운하고 화를 낸다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 불이 필요했어요? 날 더워 죽겠는데. 그런데 죄가 뭔 필요가 있다고? 고름이 살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고름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고름 짠데 하면 나 짠했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더 째라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누가 상해요? 제 몸이 상하죠. 오, 근데 썩는 냄새, 고름 냄새 나죠. 진물 나고. 자, 여러분, 예후에게 누가 와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나답과 예후의 관계가 이 이상 동역하는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나답은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없는 걸 볼 때, 근데 그 후손들은 계속 경건한 생활을 이어가죠. 본 겁니다. 예후의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그런데 여호나답은요, 마음이 그보다 더 가 있거든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다가 아합 집을 멸하기 전까지는 같은 방향이 있어요. 왜? 일단 아합 집을 멸하고 난 그 다음을 가야 되니까. 근데 아합 집이 1차였는데 요 1차를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여호나답은 예후랑 같이 갈 수 없었어요. 왜요? 한 결의에서 온 게 두 마리의 소가 한 밭을 같이 멜 수는 없죠. 못 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금송아지를 멸했으면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되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오랜 죄가 쌓인 결과이지만 최소한 예후가 금송아지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멸하는 정도까지 계획을 했다면 예후의 때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왜? 여로보암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갈라지고 신앙이 갈라진 자들에게 이제 그 땅을 갈라냅니다. 하나님은 한 대로 하시니까. 왜? 그들이 땅을 더럽혔으니까. 하사엘이 준비되었고 공격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라 하면 이게 가나안 땅이고 얘가 이제 지중해 바다입니다. 성경에 대해라고 하죠.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인데 맨 위에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는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갓 지파가 있습니다. 맨 밑에 루벤 지파입니다. 근데 보면 이 밑에 루벤 지파의 아래쪽에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모압하고 가까운 아르논 강이 있고, 저 보세요. 그 위에 조금 아로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지순례 할 때 가보셨어요? 시리아 국경, 아람 국경 똑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단 동편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니까 어느 한 지점을 치고 들어와서 내부로 들어와서 퍼져나간 게 아니고 전선이 처음부터 넓었다 이 말입니다. 아래서부터 위까지 쭉 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또 여기 쳤다 저기 쳤다 하면서 전 경계를 다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살 수가 있어야죠. 32절 33절 이해되시죠? 예. 전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노려보면서 울었습니다. 다메섹에 갔을 때 왜 우십니까 했더니 네가 이스라엘에 행할 일을 내가 본 거로 운다 그랬어요. 네가 부녀의 배를 가릴 것이다. 어린아이를 맺힐 것이다 그랬어요. 하사엘이 이렇게 준비된 것은 이스라엘을 칠 칼로서 준비된 겁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냐? 즉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사엘이 지나쳤다고 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때린다 했죠. 그래서 그들을 도구로 썼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쳤어야 되는데 이 예후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거고, 이 인간들은 이참에 이스라엘 족속을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이 사단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이상의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멸한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멸하셨고, 그것처럼 하사엘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보다 더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4절에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베나닷은 저 위에 아람 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전의 왕인데
그 궁궐들을 사른다는 말은 아람을 하나님이 또 역시 파괴시킨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사엘이 너무 지나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예후의 아들 때, 예후 때도 쳐들지만 예후의 아들 때 하사엘이 대공격을 해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열왕기하 13장 1절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제가 뭐라 했어요?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인 금송아지를 없앴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고 이 백성의 망하는 때가 더 늦춰졌을 것인데 거기에 이르지 못함으로 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 친다 그랬죠. 보세요. 그 아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가 남겨놓은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 죄를 그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하사엘로 와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니, 베나다이 그 아들이네요. 아람이 이스라엘 학대인데 잠깐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잠깐 또 봐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뒀더라. 아하, 바알의 짝꿍 아세라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얼마나 딱 거기까지만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이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군인 딱 10,000명 남겨놨대요. 10,000명. 마병은 50명 남겨놨대요. 기병은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병 50명이면 나중에 예전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할 때 자기 앞에 한 50명 데려다녔다 했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정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끌고 갔는지 봐보십시오. 뭐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 죄, 그 금송아지 죄. 거기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더 알려주나니 바알은 없앴어도 아세라는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후가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그 힘을 가지고 아세라 바알 바로 옆에 세워져 있거든요. 둘이 짝꿍이니까 그거 못 끌어댑니까? 일부는 했겠죠. 일부는. 그런데 아세라를 남겨놨다. 금송아지 남겨놓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하사엘을 불러다가 타작하듯이 타작해버리니까 군인 수도 10,000명밖에 남겨두지 않았다. 병거도 10대밖에 없다. 이거 왕이 어디 행차할 때 쓰면 그만이죠. 얼마나 나라가 약해지고 초라해졌는가 봐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개혁이 가다 서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각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예후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업적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 정작 큰 힘을 쥐었을 때는 주를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업적이 기록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큰 권세를 쥐게 하는 일, 즉 왕이 되게 하는 일에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큰 소리 쳤지만 큰 권세를 쥐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을 뿐 그 힘을 가지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인생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유상을 남겼지만 예후는 마치 이런 봐보세요. 탄산음료가 말이죠. 처음에 뚜껑 열면은 탄산가스가 쫙 올라오죠. 조금 있으면요 없어져서 그냥 단물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신앙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마지막까지 그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또는 육체가 약해져서 그러지 지글지글지글하게 불씨가 계속 남아있었어요. 더 널리 퍼져나갔어요.
육체의 날이 줄어듦과 함께 신앙의 열심도 금세 사라지는 것은 사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하고 육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는 것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잤다. 이렇게 결국 죽는 것을 사마리아 장세들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 왕이 됐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아들이 왕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딱 이게 좋습니다. 내 아들도 왕 됐으면 왕이 됐다니 뭐 다 됐지. 그렇지만 여러분, 예후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그 왕권을 또 어디다 쓰겠습니까? 죄를 쌓을까요? 의를 쌓을까요? 죄를 쌓겠죠. 아까 봤죠? 열왕기하 이야기, 13장 이야기. 왕이 됐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슬퍼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신앙이 없으면 슬퍼할 일입니다. 힘이 많을수록 사람은 그 힘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예후는 28년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28년 왕권을 행사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합 시절에도 장군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젊은 그런 때 죽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살고 죽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년 하면서 제가 오늘 뭐 또 편애한다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28세가 그리고 여기는 22세란 말이에요. 우리 나이로 만으로 하면 그죠? 다 만 나이니까. 여러분, 왕으로 28년 살았는데 한 게 없어요. 철부지 시절 빼고 좌우를 분간한 나이로 아마 10년 됐을까요? 그럼 20년 동안 주를 위하여 한 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28년 중에 한 15년 청소년기 때부터 주를 위하여 한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우 평범한 사람들, 그죠? 학생의 신분, 왕자도 아니고, 근데 절대 왕정 시절에 왕이에요, 왕. 그리고 28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록된 게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무명한 자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송을 했으면 그 찬송의 양이 20년이면 얼마인가?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 기도의 양이 하루에 그래 적기 잡아서 3분 잡고도 15년이면 얼마인가? 하루에 3분만 계산해도. 근데 예후는 왕으로 28년인데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금송아지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식들 죽게 만들었다. 이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정말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여전히 아버지일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먹었으니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할 때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한 일이었다면 예후는 하나님의 행위록에 상받을 일로 기록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오히려 여러분, 많은 수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숫자로 살 때 횟수가 됐든 재물이 됐든 내가 지금 권력을 수로 표현한다면 그게 90, 100이라면 10, 20 가진 사람에 비하여 그 많은 수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당하는 겁니다. 많은 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면 그와 그의 후손은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완의 개혁자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신앙인을 봅니다. 일에는 열심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제거했으나 하나님 경외하면은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더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그에게 28년의 왕위를 주셨고 그 아들 손자 손자에서 4대가 왕이 되게 해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4대가 주를 위하여 행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를 봐보십시오. 그러나 예후는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참 동역자였고 함께 신앙계획을 시작했던 여호나답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나답은 집도 없습니다. 광에서 천막 치고 사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왕을 4대 해먹은 집이 기억이 되던가요? 아니면 집도 없이 떠도는 여호나답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던가요? 진짜로 여러분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땅을 살려면 왕돼야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그게 우선이고 그게 제일이라는 생각 제발 좀 버리십시오. 시간은 금방금방 가버립니다. 저도 30년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참 좋아하고 자주 불렀습니다.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큰 슬픔을 어찌 감당하냐. 따라시 우리 이 땅에 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데 가족 단위로 서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남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근데 그 심판의 결과 헤어진다면 그 영원한 헤어짐을 어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의 그 생각과 심정으로서 지은 노래지만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의 심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른다면 그 복음성을 부른다면 지금 어찌해야 할까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양심을 거둬가지 않는 이상 사람은 옳은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조금만 더 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리신 은혜가 크고 권세를 주셔서 아합의 집을 멸할 수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아세라도 찍어내십시오. 몇 걸음 더 가면 위로 몇 걸음 아래로 몇 걸음 더 올라오고 내려가면 금송아지도 다 무너뜨리고 태울 수 있습니다. 레위인과 같이 헌신하여 그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받을 수 있습니다. 꼭 선한 길로 얘기 옛적 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부정한 것을 제거하시는 여호와의 성결하심을 보여주셨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작은 일이지만 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할 때 시킨 일을 다하는 것도 잘한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거기에 전심이 들어있다면 열심이 들어있다면 한때가 아니라 지속되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뜨거운 경외가 있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습니까? 나와 내 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다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을 미련을 두고 하지 말고 제발 하늘에 신뢰한 것, 우리 기도말로 잘 쓰는 것만 하늘에 신뢰한 것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짐을 주십니다. 말로는 하늘에 신뢰한 것, 속으로는 땅에 거룩한 것, 기름진 것 그러지 마시고 꼭 하늘의 것을 찾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 금송아지에 닿대어 부셔버릴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